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백부장의 종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두 기적의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통해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것인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기적들을 맛본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그 이방인 사건이죠. 기적의 사건인데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의 간청에 따라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는 사건 가운데 집중되는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종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백부장의 그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믿음의 태도라고 하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믿음과 동시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대로 말과 행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믿음이 있는 자는 당연히 그 믿음에 따른 말과 행실이 순종이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백부장은 예수님께 특별히 가버나움에 다다랐던 예수님께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상황들을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이렇게 시키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은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보내어 자신이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었다라고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라고 할 때는 마을의 중대 사안을 결정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그냥 어른들로 보여집니다. 이 백부장은 이처럼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종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유대 사람들이라는 그 장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시킬 만한 어떤 힘과 권한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백부장에게 보냄받은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데 그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평가가 굉장히 유독 눈에 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4절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 그 장로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좀 유독 눈에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백부장이 시켜서 예수님께 간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다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그 백부장의 일이 자신의 일인 것처럼 이제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그러면서 백부장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병을,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의 병을 반드시 고쳐주셔야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또 이유를 또 이야기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또 회당, 지금의 우리가 예배당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섬겼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이 사람은 반드시 원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백부장에게는 유대인들은 착취의 대상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섬김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을 시킬 만한 권한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백부장의 그 유대 장로들이 그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은 자신의 그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착취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갈취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줬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상의 지위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세우고 상대방을 업신여기기 좋잖아요. 이는 마치 유대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었죠. 그 내면에는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고 오히려 어떤은 위계 질서를 만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굉장히 예수님께서 또 그들을 닮지 말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방인 가운데 정말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은 세상의 탁월한 엘리트가 자신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업신여기며 휘두르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서는 세상의 엘리트, 가진 자, 좀 배운 자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냐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그 믿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유대 사람 장로들이 백부장을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사람도 그냥 믿음으로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섬기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의 본이 된 줄을 저와 여러분이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고 백부장이 또 다른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는 백부장은 이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고침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백부장이 보고 예수님께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시고 또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 찾아오기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것을 어디에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백부장이 가진 그 지위와 또 지위 체계 속에서 명령을 내림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비교하며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은 그 상명하복 그 지위 체계 속에서 명령을 받고 또 명령을 내림으로써 결과를 맛보는 삶에 길들여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지위 체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권위가 가장 크신 분임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하심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분의 명령을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그 권세, 그 힘과 영향력이 어떻게 미칠지를 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굴복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죠. 우리가 핑계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죠. 하나님의 나라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얼마나 권위가 있고 또 그 권위 있는 말씀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주님 말씀 앞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나인성이라는 하는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마주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어떤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한 과부의 독자의 주검이 이제 있게 됩니다. 한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독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슬픔에 행렬을 하며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독자의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애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죽은 독자의 과부 어머니 사이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관에 손을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에 손을 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숨죽이며 예수님께 집중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신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을 자초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사망에서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 주님은 오늘 그 나인성 과부에게 그 자기 독자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아픔을 아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의 아픔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돌보아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보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픔을 기쁨으로 다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자기 백성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며 더 좋은 뜻과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과 이야기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매 순간순간 삶가운데 그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마땅히 받아야 될 영광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주는 과정 속에서 그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또 권위에 따른 그분의 말씀, 명령의 힘과 그 힘의 영향력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말씀, 명령을 통해 고치시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으로 잘 믿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말씀 또 명령에 그 권위와 권세에 굴복하시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